고린도후서 이제 9장은 계속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네,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이제 본문에 속해 있는 고린도후서 이제 9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연보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목적대로 또 쓰여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을 후하게 한다, 연보를 후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쓰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귀한 연보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8장에서 봤던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연보로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는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8장 2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그리고 각종 불이익을 당함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은 자신들이 정말 함께 도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필요한 일이라면은 정말 발벗고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죠. 이런 얘기를 8장에서 언급을 해놓고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먼저 이제 9장 1절 보게 되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미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했는지 그들의 필요들을 각각 채워주고 또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으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모습,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정말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었는지 2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어떤 연보에 대한 이 부분이 1년 전부터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위 말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도 바울은 자랑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제 마게도냐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전부터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더 많이 분발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치보다 더 많은 연보를 이렇게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것은 다른 어떤 교회에 비교해도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헌신의 모습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한다.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인 줄 안다. 근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자랑,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1년 전부터 잘 준비해왔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부탁을 한다라는 말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는 한 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있는 한 몸임을, 그리고 한 지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면은 다 같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교회가 어떠한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짐을 지우고 또 그 사람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온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같이 그 고통을 나누고 또 그 고통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에게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게 될 때에는 그 기쁨을 함께 또 같이 나누면서 기쁨은 배가 되고 또 고통은 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절 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더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면은 얼마나 내 위신과 그리고 그 믿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꼭 준비를 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일반적인 연보에 대한 어떤 원리 어떤 그 부분을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9장 5절에 보면은 연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각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각주 이렇게 1번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이 각주, 이 연보가 어떠한 단어로서 표현되어져 있느냐?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연보라고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정말 헌신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했다. 너희들이 이미 받아야 될 그 복을 미리 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준비하여야 복되고 복다운 것이 되고 그리고 또 2절 보면은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억지는 무엇이에요? 동일하게 각주가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에는 억지가 아니라 탐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지 않고 너희가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이것은 탐심이다. 너희가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 3장 5절 말씀이 좀 긴데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만, 그것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탐심,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일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받을 사랑만 그리고 받을 그 복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에 많이에 해당되는 것도 아까 언급된
연보에 대한 단어와 똑같이 복으로라는 표현으로 각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을 많이 거둔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과 많은 그 일들을 또 헌신에 걸맞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다. 헌금의 원리 가운데 또 하나는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로서 영광을 돌릴 때 또 감사할 때에 많은 갈등이 있다라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금액의 선에서 또 그 물질에 대한 그 선에서까지만 하시고 이건 좀 부담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안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 스스로가 충분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쳐라 해서 받고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그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담아서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즐겨내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동태는 고통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 원리는 오늘 읽었던 이 7절 말씀과 11절과 1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해야 되는데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즐겨내는 자원하는 모습으로 꼭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조금은 생뚱맞을 수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침이 있는 것도 드림이 있는 것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은혜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각이 바뀌어져서 작은 것이 아니라 매우 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나에게 작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매우 많은 것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되어졌다. 이게 마음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작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절 중간에 보면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넉넉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래서 드림이 있을 때 정말 넉넉하게 드리고 또 인색함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만 아니라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도, 그 모든 착한 일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하여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사, 오늘 이 8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고 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은혜를 풍족히 받고 또 나누는 그 은혜도 풍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